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는가?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에게 기회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라고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을 만한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선배들이나 인생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기회가 올 때 어떤 사람들이 기회를 잡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면 기회가 와도 절대 잡지를 못합니다. 저는 대학을 공부한 후배들이나 인사 보면 다 괜찮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내가 전공한 것을 못 살린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4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하고 4년 동안 뭔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합니다. 뭐냐면 그냥 4년을 또는 3년을 가볍게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갖춰야 될 언제 사용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전공한 이상 그것을 사용할 만한 준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일을 해도 그것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공하고 헛되지 않도록. 그럼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가 올 때, 그때 공부해 둘 걸, 늦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로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죠. 기회가 주어져도 어떠한 기회도 잡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는데 기회가 주어진들 어떤 걸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된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게 되죠. 저는 얼마 전에 다나카라는 개그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나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일본말을 하기도 하고 일본말을 섞어서 믹스해서 그렇게 재미있게 일본말을 구사하는, 그러니까 말은 일본어 톤으로 합니다. 그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일본도 초대받아서 일본 방송에도 가고 광고도 찍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 개발의 전문가가 그 다나카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개그맨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방송에서 개그맨이 설만한 자리를 다 잃어가고 있다. 근데 다나카가 저렇게 인기를 얻고 일본어도 초청받고 광고도 찍고 저렇게 초청하는 데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할 때 그나마 그 다나카라는 이 개그맨은
남들이 먹고 마시고 놀 때 자기는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일본어가 언제 사용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많은 개그맨이 퇴출을 당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릴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일본 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돈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개발 전문가가 하는 말이 저렇게 뭔가 준비한 사람들은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기도 하고 없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우리 아이도 보면요,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딴 것 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어를 조금씩 공부는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용을 하지만 딴 짓을 해요. 안타깝죠. 굉장히 좀 이걸 해도 계속 좀 하면 좋겠는데 안 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중국어를 전공하고 중국 영상원에 들어갔더니 중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다 사용하더니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안타까워요. 4년을 비싼 돈 주고 또 교환 학생으로 중국까지 갔다 오기도 했는데 준비를 안 하니까 다 계속 발전시키지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발전시켜야 돼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하튼 단학가를 평가하는 자기개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야 진짜 100번 맞는 말이다.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와도 절대 잡을 수가 없다. 준비한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기회를 잡은 자는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기회가 저도 잡지를 못합니다. 절대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말고 오늘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전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되면 기회가 오게 되고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 두 번째로 성공한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잘 갖추어야 된다. 한마디로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친구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딸 결혼식 하는데 원래 저녁에 온다든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빌려주지 말라 라고 말하죠.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교제하고 안부도 묻는 친한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다 어느 날 갑자기 급하다고 해서 만만한 내가 생각난다고 나한테 내가 하지만 여하튼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빌려줄 필요가 없다. 빌려줘서도 안 된다. 다시 받을 확률이 적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늘 인적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나가니까 네가 나한테 연락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어리석은 바보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인가 서로 안부를 묻고 또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안부도 묻고 잘 지냈습니까? 건강하시죠? 가을이 왔네. 이번 가을에 뭐 어떤 계획이 있나?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고 있냐고. 동창이든 친구들, 교회 아시는 분들이든가 그렇게 인적 네트워킹을 여러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안 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냥 소극적이죠. 이런 사회적 네트워킹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성공할 확률이 높죠. 외로울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인적 네트워크를 잘 다루는 것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기입니다. 어떤 기회가 올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야 되겠다. 한 용기가 딱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때로는 믿음은 어떤 의미 믿음은 모험이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내는 베드로는 모험입니다. 모험을 한 거예요. 용기를 내고 모험을 한 거예요. 믿음은 용기요 모험인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준비하고 인적 네트워킹, 사회적 네트워킹, 그 다음에 용기. 그래서 이 정도가 준비가 갖춰졌을 때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죽습니다. 예후에게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들이 죽자 이 정권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의 자식들, 손자들이죠. 아달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식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요람 왕의 딸 여호세바가 조카 한 명을 숨깁니다. 아달랴는 이 여호세바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여호세바가 그 죽는 조카 중에 한 명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숨긴 이유가 그를 왕으로 시킬 만한 성장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 때문에 그 아이를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왕의 아버지 뒤를 이을 만한 자식이 없어요. 준비되지도 않고 없어요. 또 죽기도 하고 한 명을 살렸지만 너무 어려요. 1살 이제 다 태어난 아이예요. 결국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6년을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 통치를 하죠. 아이를 빼돌린 요세바는 아이를 성전에 숨기고 양육을 합니다. 이 아이가 7세가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왕자를 탈취하였던 아달랴는 비참한 종말을 6년 만에 당하게 되죠. 이 여인이 아달랴의 여인이 대단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손자들 다 죽였으니까. 이들의 성공, 그러니까 결국 아달랴를 다 죽이고 그리고 다시 유다 왕권을 복원할 수 있었던 이 성공의 요소를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3절. 열왕기하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를 다스렸다. 왕의 적통인 요아스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성전에서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준비시켰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십시오.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이 우울증에 빠졌든지 아니면 위기를 닥쳤을 때 내가 읽어두었던 성경, 암기된 성경 구절,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암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위기가 오면 아무런 나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한번 더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잘할 때까지 준비시켰다. 섣불리 그렇게 하자. 6년 동안 참았다. 성전에서 참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다시 유다 왕의 적통을 왕권에 복귀시킬 수 있고 복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그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열왕기하 11장 4절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4절. 열왕기하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왕자를 보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무너진 왕권, 유다의 이 남왕국의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의 적통이 되어야 될 이게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걸 복귀시킬 것이다. 우리는 요아스라는 그 어린 왕을 우리는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이 사실은 깜짝 놀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맹세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을 보호할 것을, 이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을 싸우겠느냐 맹세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벌써 이제는 인적 네트워크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성전에 숨겨놓은 여호야다의 백부장과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 맹세하도록 만듭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다. 여러분 오늘 그냥 아는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 뭐 둘이서 약속, 벤치 이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요. 친밀해. 인간관계를 가볍게 이기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불신자든 크리스찬이든 인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야 돼요. 뭔가 나의 답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언언할 상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들 간에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만드셔야 돼요. 다 만들어야 돼요. 그걸 당파를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롭고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에 고차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뭐 독불도 아니고 이상하게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죠. 여하튼 제사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갖추어서 준비시키고 왕을 준비시키고 인적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그래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이들이 목숨을 걸고 호위무사로 나섭니다. 성경에 보면 동과 서, 좌와 우에서 쫙 서서 왕이 절대로 이 어린 왕이 상처받지 않도록 호위무사로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적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세 번째로 용기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고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용기다라는 사실. 여호야다 제사장은 7년 후에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왕이 지켜야 할 때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하면 역적으로 몰려서 우리나라 같으면 삼족이 멸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역적을 하면 나의 아버지와 나와 내 아들까지 다 삼족을 멸하고, 어떤 자들이 심하게 멸합니다. 수십 명이 다 죽었죠. 어떤 심한 경우는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회가 되어졌다 싶을 때 용기를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갖다 주면서 이제 이 율법책에 의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갖다 줍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용기예요. 이건 목숨을 건 용기예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이 아달랴라는 여왕을 처단하게 되죠. 14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14절. 열왕기하 11장 14절에 보면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절급하여 나팔을 부는지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다 하며. 아달랴는 그렇지만 좀 내려가면 이제 아달랴는 비참한 종말을 죽습니다. 이들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라는 이 생각. 뭐 굳이 비결 이런 게 따지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자라는 것이. 이들이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은 준비했다는 사실.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는 준비했다. 두 번째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었다. 사람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여러분 외롭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고차가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의 순간은 용기를 넣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사람들과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를 이렇게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이 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 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은 이거 외에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준비되어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다 갖추고 그리고 용기를 갖출 때 그나마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가 있다. 라는 사실. 이 세 가지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 세 가지에다가 더 보태어서 여러분의 삶에 적응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